어떤 이 부자 주인이 먼 여행길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맡겼는데 어떤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는데 한 사람은 이 1달란트를 파묻고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 맡겨진 그대로 본전만 낸 이 1달란트 그대로 돌려준 그러한 종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이 사실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가 이 받은 것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손해낸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불이하게 쓴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렇게 이 주인에게 혹독한 질책과 이 버림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표는 누구를 향한 어떤 교회를 향한 명령이었습니까? 이 신약의 이 아시아 지방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교회였단 말이죠. 이 미지근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온도를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서 음식을 끓여 먹든지 또한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쓸모없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쓸모없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 뭡니까? 쓸모없는 종이란 말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1달란트 줬더니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주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다 이 얘기는 열심과 충성이 없는 미지근한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빛바랜 빛처럼 사는 그러한 이 미지근한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토록 미지근하게 살았는가? 이 맡김이란 걸 모르고 이 맡기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맡겼다 이 얘기는 파레도켄이라는 헬라어는요 보관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돈 많은 주인이 이렇게 멀리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종이나 소작인들. 이 소작인에게 땅을 맡긴 이유는 뭡니까? 우린 잘 알죠? 부자로부터 땅을 이렇게 맡기는 소작인이 할 일은 그 땅을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잘 일구고 씨를 뿌리고 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자기도 먹고 주인에게도 이득을 바치라 이 얘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맡김의 의미를 모르고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보관하고 있다는 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토록 미지근하게 반응을 했는가? 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남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자기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색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5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를 주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차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인생의 이 태도,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이 비교 의식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굉장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금 34kg은요, 이 보통 성인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받았으면 충성할 만도 한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요, 인생이 비극적으로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달란트의 크기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가치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란 존재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 변변치 않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충성하는 충성도가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물든 우리는 높고 많고 큰 것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생각하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한 충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했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남긴 세상의 이 양의 가치, 소유의 가치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칭찬한다면 많이 남긴 사람이 훨씬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은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얼마나 소유하고 사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달란트, 내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평북 이 정주에 옛날 좀 뭐 조선시대 좀 지난 이때 이야기인데 아주 똘똘한 이 청년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집안 출신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이 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매일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인의 요강을 치우고 요강 닦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인데 가난하게 돼가지고 내가 남의 요강이나 닦는 신세다.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수저 타령하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 모습이 어쩐 일인지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반짝반짝하게 요강이 뭔지 아시죠?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요놈이 너무 똘똘한 거예요. 포터블 화장실을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모습을 공부를 시켰어요. 평양에 숭실학교를 보냈는데 공부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왔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후학들에게 말할 때 어디를 가든지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하나도 정성껏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럽다고 싫어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있는 백성이 가져야 할 인생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한 거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자기 자신의 재능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파악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셔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이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 분량대로 그러한 분수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주인이 잘 파악해서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타령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는 더 큰 것 가져야. 그러니까 이 큰 달란트를 자꾸 부러워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맡기신 줄 알고 지금 오늘 이 자리 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아서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았단 말이죠. 착한 충성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하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충성이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해도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체에 감사하는 감사의 그러한 고백을 하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에요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벌면서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예쁜 몸매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화상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부엌대기가 되고 애 하나 키우고 애들 키우는 게요 정말 이 나란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처럼 돈 많이 오는 그런 직업에 일하는 것보다 또 뭐 여성 장관이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아무도 몰라줘도 내 아내로서의 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에 내가 아내됨에 어머니됨에 부모됨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착한 충성에 반드시 보답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그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장춘 박사라는 분 아실 거예요. 한국의 그러한 이 먹거리 이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 우장춘 박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여름에 이 배추 하나를 이렇게 좀 잘 싱싱하게 만들고 영양가 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게 몰라요. 온유열 떼약볕에 그렇게 수고하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박사님 좀 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대한민국 이 여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우장춘 박사가 나는 배추 잎사귀 하나 사람들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비록 배추 이파리 하나지만 이 우장춘 박사의 그 사명이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하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감사할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용화, 이 착한 충성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용화. 내가 무슨 일? 큰 일에? 위대한 일에? 남들이 알아주는 일에?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큰 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호도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뭐 몇십 배 되는데도 큰 거 안 붙여요. 이 다리도 전부 그 대자 붙였어요. 큰 다리 아닌 게 없어요. 동네 구멍가게도요. 슈퍼마켓입니다. 큰 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작아도 이게 내 사명이다 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이 우주의 원리를, 빛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앉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은 제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리학은 저같이 변변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대통령은요, 권력과 명예와 부가 찾아오는 자리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대통령 아닙니까? 평생 교수로 사는 건 달란트 비교를 하면은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가 위대한 것은 작은 것, 자기의 사명을 작지만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닥터 챈드리스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겨울에 이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이 초빙을 받았어요. 겨울 이렇게 이 고급 물리학 과정을 강의를 한번 맡아서 해 주십시오. 겨울 학기에. 그런데 시카고가 너무 추우니까 그 강의에 신청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안하니까 교수님 이렇게 이 강의를 폐강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강의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는데 초청해놓고 사람 2명 앉혀놓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시당하는 거하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챈드리스카 교수가 아닙니다. 1명이라도 전능가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을 겨울 내내 그 추운 겨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가르쳐 놨어요. 15년 후에 세계 노벨 물리학상을 2사람이 공동 수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닥터 챈드리스카 제자가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 2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세계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이유는 저희를 지도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닥터 챈드리스카 교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2사람 있다 그래서 내가 2사람 가르친다고 해서 내 인생 허비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인생을 짧게 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별로 신통치 않으셔가지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 유학을 가던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500원, 파운드가 1,500원이었는데 오늘 이게 3,000원이 된 거예요. 어제 1,500원에 사 먹었던 걸 이제 3,000원에 사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좋은 데 취직시켜 주겠습니까? 이 청소 이렇게 하는데 이 스포츠 컴플렉스라 그래서 스포츠 센터 한 3,000명 이렇게 멤버십으로 있는 거기에 청소부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말단으로 가니까 좋은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샤워실에 그 샤워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샤워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벽 사이 이렇게 타일 사이가 좀 누렇게 단백질대가 떠 있고 화장실은 엉망진창. 속으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고 이렇게 영국에 유학 와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구나. 목욕탕 청소하고 있구나. 신세 타령하면 한이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내게 일을 주셔서 이렇게 이 먹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샤워실 그 벽 사이에 그 타일 사이에 노란 때를요 닦아도 또 안 지워지니까 집에서 쓰다 남은 칫솔 가지고 매일 닦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이 영국의 청소계에 남기긴 그래서 청소부 광선 그것보다는 닉네임을 하나 정했어요. 끝에다가 NY 붙여가지고 써니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가지고 칫솔 가지고 그 사우나실에 일하는데 이게 거기에 이렇게 이걸 매일
매일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 잘 안 합니다. 소변기가 막히면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몇 날 며칠 사장의 화장실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써니. 그러니까 소변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오줌 튀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다 뽑아가지고 싹 꽂혀놔서 촥 내 물이 샥 내려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웠던 것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고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됐는데 책임자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잘리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자르나 보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너 친구 있냐? 많다. 얼마나 있냐? 한 20명 있다. 그때 그 같은 도시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가 이 스포츠 컴플렉스의 청소의 책임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다 데리고서 취직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저는요 그 칫솔질하면서 소변기 이렇게 뜯어 고치면서 요거하면 돈 더 주겠지 알아주겠지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맡겨주신 이 작은 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이거를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했더니 영국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착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은요. 착한 충성은요. 죽어도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하나님께 대한 착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금신상에 절하면요.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어요. 그래도 눈깜빡 안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착한 충성, 끝까지 하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북한군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 서울이 3일 안에 뺏기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이 일본에서 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시찰을 하고 한강변을 시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등병 하나가 총을 들고 적지를 향해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다 후퇴하고 도망갔는데 그 이상하니까 가보자. 집 찼다고 딱 가서 자네는 왜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등병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후퇴를 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의 명령에 여기를 사수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리고 어린 그런 이등병이니까 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면 좋겠냐. 아마도 가난한 나라에 정말 고생하는 군인이니까 좀 빵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뭐 옷 좀 주실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이등병이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더 많은 탄약과 총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메가더 장군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나라는 지켜야겠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참전을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등병이 누구였냐면은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신동수 지금 1계급 특진에서 1등병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그 이등병 병사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이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끝까지 충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받으셔서 이 민족을 지키고 열방을 지키고 온 세계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충성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죄수의 죽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으로 그 이후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마천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착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의 충성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맡은 일에 교사로, 의사 선생님으로, 공장으로, 반찬 만드는 일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남은 생에 작은 일에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